네, 안녕하세요. 네, 천미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교구예요. 인천교구 부계동 성당에 보좌 신부로 있는 이병근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보통 그냥 병근병근 신부라고 불립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시작 기도는 우리 성모성 한번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손 한번 흔들까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착하시단 말이죠, 이렇게. 네, 아무튼 저는 뭐랄까요? 외부 강의 처음입니다. 외부 강의는 처음이고 이게 강의를 뭐 이렇게 막 어떻게 준비는 많이 해왔습니다. 준비는 많이 해왔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잔뜩 드리고 싶어서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고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33일간의 봉헌기도 잘하고 계시죠? 네, 뭔가 좀 알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3일간의 봉헌기도를 처음 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그게 이제 아마 신학생, 학부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고 나서 제가 그 34일간의 봉헌기도 참된 신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지금 돌아보니까 1%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도 했다라는 생각 정도에 머물렀지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고 그럼 지금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행복하고 지금은 조금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 보니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다들 다르시겠지만 마음속에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면서도 봉헌이 뭐야? 드리는 게 가능은 해? 또 뭐 작아지고 낮아지는 게 도대체 뭐지? 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라는 이런 의문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아무튼 단순하게 이거는 조금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떻게 드리는 건지는 진짜 완전히 실전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무조건 해보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불편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제 친구를 따라서 스노우보드를 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걔가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스노우보드 이렇게 타는 거야. 근데 뭐 알 수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딱 데리고 갔더니 갑자기 저를 중국 코스에 올려놓은 겁니다. 중국 코스에 막상 올라가면 얼마나 가파른지 아시죠? 낭떠러지 같습니다. 근데 막상 내려가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광을 했죠. 근데 1시간 뒤에 보니까 제가 더 잘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넘어지고 구를 수도 있어요, 그죠? 크게 다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이 뭐야? 작아지는 게 뭐야? 낮아지는 게 뭐야? 이 머릿속에서 추상적인 개념들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더 이상 편하게 있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그게 뭔지 알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알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실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 듣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실습 장소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첫 번째 실습 장소고 그 다음에 본당이 실습 두 번째 장소겠죠. 그 장소에서 내가 정말 바보 소리를 듣고 이상한 왜 이래 이 여자가 뭐 이런 소리 듣더라도 한번 해본다면 그때부터 뭔가 성모님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동안 배워왔던 내 신앙의 지식과 상식, 세상 것들은 해로운 것이라고 이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 제2독서에 나오잖아요. 이제 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을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할 정도의 마음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잖아요, 그죠? 신부로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많고 책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제가 성모신심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그동안에 배웠던 책들, 지식들은 지금 저를 좀 해롭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안에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지식들을 대할 때 정말 그 안에 숨겨진 정말 진리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삶이야,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져 라는 지식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성모님에 대한 참된 신심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 오늘 강의를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오늘 강의는 제가 강의 부탁을 받고 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까 했던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적어놨습니다. 이런 파트가 있고 두 번째 파트는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 대한 책 있죠. 그 책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다 훑고 강의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된 신심을 준비하면서 꼭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헤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께 대한 신심의 핵심이 뭔가라고 말하자면 지금 부족한 상태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성모님께 맡겨진 일을 함께할 자녀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동참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모님께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함께할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모님께서 뭐 하셔야겠어요? 그 사람을 정화시켜야겠죠. 그 사람을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함께할 자녀를 뽑고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들은 서서히 정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통해서 성화되실 거예요. 그죠? 성화되실 건데 여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은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본당에 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그러면은 주춤주춤거려요. 이 부분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모님께 맡겨진 일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왜 맡겨주셨을까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성모님을 닮고 성화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성모님께 협조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다락방 기도 하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실래요? 다락방 기도? 네,
많진 않네요. 네, 다락방 기도를 하면서 저도 여기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성모님께서 이 사제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가였어요. 근데 성모님께서 원하신 우리의 사제상은 뭐냐면 완전한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으로. 그러면서 성모님께서 알려주시고 너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싶다. 너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마.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게 그 블루북의 내용이에요. 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 뜨거우세요, 근데? 되게 뜨거워 보인다. 네. 따뜻해요? 난 좀 추워요. 아무튼 다시 막 따박따박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들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뭘 많이 말해주시길 기다리는 것 같아. 아무튼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하실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나 좀 평화롭고 싶어서, 그냥 나 좀 성장하고 싶어서, 요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맞아요? 그럼 안 되는데. 평화롭고 싶고 그냥 성장하고 싶고 요 정도에 머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봉헌을 통해서 내가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오류를 발견하셨어요? 봉헌을 통해서 자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봉헌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나의 실현을 꿈꾸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오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을 하면 내가 사라지는 거고 내가 성모님의 것이 돼야 되는 건데, 봉헌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더 멋있는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라지더라도 괜찮다. 그 다음 일은 성모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완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나 봉헌해서 나 더 좋은 사람 될 거야. 나 더 눈에 띄는 사람 될 거야. 더 위대한 사람 될 거야. 그러면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니다. 좀 더 나눠도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번에 34일간의 봉헌 기도하면서 힘드셨죠, 그죠? 열심히 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열심히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느 신앙인과 닮았냐면 율법학자 바리사의 신앙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되게 열심히 하죠. 근데 하나도 성화되지 못하죠. 왜 그래요?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하면서도 하느님을 독점하고 싶었어요. 그죠? 이 마음이 깔려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네.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집안에서 대우받고 싶고, 열심히 하면서 뭔가 내가 높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봉헌을 통해서 이렇게 되길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완전히 지금 헛다리 짚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만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닮아 있냐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신앙하고 닮아 있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의 습관이 뭐예요? 남을 자꾸 낮춰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가 나빠라고 낮춰보고 내가 정말 높아지려는 신앙. 그래서 나 33일간의 봉헌기도 한 사람이야. 그것도 안 한 녀석들이 이렇게 낮춰보는 순간 이 봉헌도 실패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정과 어떤 열망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좋은 사람도 되기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이 비슷해요. 뭐냐면 요즘에 심리치료 많이 받죠. 네. 하도 신앙으로 뭐가 안 되니까 이제 심리를 끌어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로받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 심리치료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것들로 뭔가를 해소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근데 심리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시죠? 제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 삶을 유지하기 바라면서 바뀌길 원하니까. 예.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내가 생생하게 위로받고 싶으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리치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받고 오면 막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다시 상처받고, 다시 실망하고, 다시 우울하고, 다시 내가 의지할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렇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봉헌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책의 내용들 있잖아요. 책의 내용들. 제가 사실 오늘 맡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인식하기죠. 인식하기.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해 나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사실은 제일 어려운 파트를 제가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알기잖아요. 그죠? 알기인데 그 전에 하셨던 게 있어요. 첫째 시기 12일간 세속정신을 끊음이라는 걸 하셨어요. 잘 끊어내셨어요? 이게 끊어내줘야 뭔가 이제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세속정신이 안 끊겼어. 그러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세속정신을 끊은 다음에 그 다음 시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 알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아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시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성모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알고 성모님을 알고 충분히 믿어야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여정으로 가시는데 이게 보통은 한 번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0분 지났어요. 그죠? 20분 지났는데 제가 한번 책 갖고 계세요 혹시? 책 갖고 계시면 없으셔도 됩니다. 예. 책을 갖고 계시면 처음부터 한번 싹 한번 훑어볼까 해요. 싹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뭐